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매일의 겸손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깊이 순경함과 스스로 정결케 하여 하나님을 향한 열렬한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을 감사함으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되었사오니 하나님의 주권과 가장 정의롭고 불가해야 하고 변하지 않는 선하신 기쁨이 이 시간에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과 영광과 위로와 동시에 심판의 말씀이 들려질 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자로서 예배를 두렵고 떨림으로 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말씀 앞에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고 더러운 떡을 더 이상 드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구원의 효과가 순전한 말씀으로 선포되는 곳곳마다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베푸신 무상의 공로를 받을 때마다 감사함으로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택된 자들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구약성경 말라기 1장 7절의 말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키워드는 더러운 떡입니다. 더러운 떡과 주를 더럽게 한다는 것과 여호와의 식탁을 경멸한다는 이 말씀은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첫 번째로 나눌 것은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떡에 관해서입니다. 떡에 대해서 나누고 두 번째로 이 떡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에는 교회를 갈 때 무슨 옷을 입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리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일 예배에 가더라도 대부분 편하게 입고 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합리성, 편리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거기에는 이날은 아주 특별한 날이다. 나는 아주 특별한 분을 배웁는다. 아주 존귀한 분, 거룩한 분을 만난다 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도 한몫 작용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블랙핑크나 BTS와 같은 어떤 유명한 아이돌 가수 콘서트에 간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어떤 운동 경기를 보러 간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 표를 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곳에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 콘서트에 가기 위해서 돈을 얼마나 써야 되고 또 그 경기를 가기 위해서 돈을 얼마를 가지고 가야 되는 것입니까? 소위 말하는 굿즈도 사야 되고 밥도 먹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좋아하는 운동 경기를 보러 가기 위해서 유니폼도 사야 하고 응원 도구도 사야 할 것입니다. 좀 더 열심히 있는 사람은 팬클럽에 가입해서 소식도 들어야 하고 그 사람이 공연하는 곳곳마다 따라다니면서 열광적으로 응원해야 하고 생일이면 생일 축하 장소에 가서 생일 축하도 해줘야 합니다. 그 사람의 콘서트가 열리는 그 날, 그 지역엔 방을 잡을 수 없을 정도로 방값이 몇 배씩 뛸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몇 날 며칠을 설레면서 그날을 손꼽아 기다릴 것입니다. 유럽에서는 축구 경기가 있는 그 날에는 도시 전체가 마비가 됩니다. 축구 시즌에 맞춰서 1년치 호텔이며 관광버스가 모든 예약이 인기구단은 단 몇 분 내에 1년치 표가 다 팔려버립니다. 호텔이 단 몇 분 내에 다 예약이 돼버립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우리가 대통령을 만난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복장을 입고 만날까요? 시간을 깨 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나 못 가겠다 문자로 통보하고 가지 않는 것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특별한 날에 대해서, 특별한 분에 대해서 사람에게는 주의를 기울이고 관심을 가지고 설레고 그날을 특별히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여 지키라고 이 날을 우리에게 명령하여 주셨습니다. 이 날을 소홀히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경멸하는 것 아닐까요? 딴 생각을 하는 것, 조는 것, 장난치는 것, 이것보다 하나님을 멸시하고 업신여기는 경우는 또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입는지 어떻게 하는지 개의치 않는다고 말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보시고 그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를 더 중요하게 여기신다라고 말을 합니다. 물론 이런 주장은 거짓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 마음은, 그 진실된 그 마음은 그 행위와 전혀 다른 별개로 작용하는 것일까요? 마음의 자세는 반드시 경외하는 행동과 연결되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주일의 개념은 우리에게는 가장 정성스럽게 준비되어서 가장 좋은 옷을 입고 가장 준비된 마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헌금을 해도 가장 빳빳한 것을 준비했고 심지어 돈을 다리까지 하여서 헌금을 했습니다. 예전에는 추수감사절이면은 헌금 대신 과일이나 채소와 같은 것을 가지고 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관공서나 고아원과 같은 곳을 돕겠다고 하면서 말입니다. 그때 우리는 이것을 남에게 줄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그것을 가져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 생각해서 감이라든지 사과라든지 하나알 하나알 물로 씻고 수건으로 꼬독꼬독 닦고 또 닦으면서 정성을 다해서 그것을 준비했습니다. 호박 하나를 준비한다 할지라도 그 틈새 하나하나 구석구석 이쑤시개로 닦고 또 닦고 하나님께 드린다는 생각으로 정성을 다했습니다. 좀 더 그 이전의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지금은 없어졌는데 이전에는 성미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일주일치 그 쌀을 사다 먹던 그 시절에 밥을 할 때마다 식구수대로 한 숟가락씩 성미자루에다가 쌀을 담아 모아두었습니다. 그걸 모아서 교회로 가지고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그 목사는 그것을 자신의 양식으로 삼았습니다. 왜 그런 정성이 지금은 사라져버린 것일까요? 그런 것들은 미신이라서 지금은 하지 않는 것일까요? 아니면 시대가 변해서 그런 것일까요? 하나님께 공적인 예배를 위해서 무엇을 입든지 하나님은 개의치 않으시니까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마음만 잘 준비되어서 하나님께 드리게 된다는 그 주장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지도 동시에 알려주셨습니다. 제사장들도 자기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그 세마포 옷을 입어야 했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방법대로 제사를 해야 했습니다. 형식, 순서만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더 관심을 가지고 계셨던 것은 더 엄밀하게 말하면 그 마음의 상태, 영혼의 상태였습니다. 겸손해야 한다, 상한 심령으로 해야 한다, 거룩하고 흠이 없어야 한다. 이런 것은 예배의 방식과 형식에 관한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리는 자의 자세와 마음에 관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제물을 받으신 분이 아니라 그 마음과 함께 그 제물을 함께 받으시는 분이었습니다. 제물만 받으시는 분이었다면 가인의 제사를 받으셨을 것입니다. 가인은 좋은 것을 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라기 시대 백성들이 하나님을 멸시한다고 하니까 우리는 그들을 비웃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스라엘이 예배를 함부로 했고 경멸했으면 하나님이 진노했을까. 한심한 듯 그들을
우리는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우리는 그들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심지어 부르지도 못하고 자기 입에 담을 수도 없을 만큼 경외하고 자신의 몸을 살피고 있습니까? 성경을 기록하기 위해서 하나님이라는 그 단어만 나오면 목욕을 하고 와서 그 글자를 다시 쓰고, 다시 그 글자가 나오면 다시 목욕을 해서 마음가짐을 다시 잡고 그 호칭을 쓰곤 하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로마 가톨릭의 그 미사처럼 사제가 하는 것을, 앉아서 보기만 하는 것을 예배를 다했다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생각할 필요도 없고 의지를 가질 이유도 없습니다. 마음을 접붙일 이유도 없습니다. 그냥 자리에 앉아서 있으면 시간이 지나면 예배 다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로마 가톨릭 교인들도 미사 가운데 조는 일은 없습니다. 주보에 낙서를 하면서 옆 사람과 메모를 주고받고 딴짓을 하고 장난을 치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왜 그렇게 예배를 멸시합니까? 두렵고 떨림이라는 감정이 왜 없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찬송을 부른다 해도 부르지 않습니다. 부른다 해도 마음은 없이 입만 번긋거리고 형식적입니다. 신앙 고백은 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말 그 고백 안에 자기를 담고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텅 빈 영혼으로, 소위 말하는 영혼 없이 소리만 내고 있는 것입니까? 예배라는 말은 자신의 모든 것을 의식이라는 형식에 담아서 성별된 헌신으로 하나님께 구별해서 바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형식과 의식에만 치중한 예배는 이교도의 예식입니다. 그들은 마음이 필요가 없습니다. 대표자가 기도할 때 마음을 합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예배의 가장 열심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까? 한국교회 교인들 가운데 내가 왜 예배 드려야 되는지 곰곰하게 생각해 본 사람은 과연 얼마나 될까요? 예배가 무엇이며 왜 이런 형식과 순서를 갖추어서 하고 있는지 생각해 본 사람은 과연 얼마나 될까요? 교회 나오면 의례 예배하는 것이니까, 그것이 신앙생활이니까 그저 그냥 하는 것 아닐까요? 왜 드려야 하는지, 그 안에 담긴 의미가 무엇인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예배에서 의식과 언약에 대한 순종은 서로 분리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에서 그저 자리에 앉아있는 것, 이것으로 자기의 의무를 다했다고 여긴다면 그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산제물로 자신을 드린다고 할 때 이 드린다는 이 단어는, 드린다는 말 외에도 자신을 내려놓는다, 굴복한다, 자신을 버린다, 양보한다, 그런 개념을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드린다는 말은 자신을 부인한다, 성별한다, 자신을 굴복시킨다와 관계에 있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거룩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당도 우리 자신도 하나님께 관계된 모든 것은 성물이라 하여서 구별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별되어진 것, 경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자신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반응이 예배입니다. 경건한 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이며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늘 마음에 두고 기억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예배에서 나타나는 것은 두려움과 경외와 자기 자신에 대한 심판입니다. 거룩한 두려움이 없다는 말은 마음이 무뎌졌다는 말이며, 경건에 대한 감각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마비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반대로 거룩한 두려움이 있다는 말은 내가 누군지 깨달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귀결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깨달은 자들의 자연스러운 반응이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의식이나 형식을 담고 있을 때 의식과 형식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담아서 의식과 함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은, 말라기 시대의 제사장들은 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자신이 하나님을 멸시했는지도 뭘 알지 못하는 영적 무감각증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7절부터 9절까지의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을 경멸했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드려야 되는데 쓸모없는 것, 좋지 않은 것을 여호와의 제단에 올렸습니다. 왜 이스라엘이 그렇게 한 것입니까? 제사장들이 왜 그렇게 한 것입니까? 1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번거롭고 귀찮고 싫다라는 것입니다. 예배가 번거롭다는 것입니다. 집에서 예루살렘까지 와야 하지, 희생제물을 비싼 돈 주고 사야 하지, 돈도 많이 들지, 시간도 많이 들지, 몸도 힘들지, 여러 가지로 불편하고 귀찮고 번거롭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수백 번, 수천 번 반복적으로 해오는 것입니다. 눈을 감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저 그냥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선 것이 아니라 기술자로 서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제물, 이런 예배를 받지 않는 것은 당연합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렇다면 이들과는 다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떡은 깨끗한 떡입니까? 혹시 하나님에 대한 경외, 두려움이 결여된 교회는 아닙니까? 우리는 전도서의 훈계를 유의해서 들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도서 5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너의 발을 삼갈지어다. 우리는 교회당에 들어가는 것을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께 특별하게 준비하신 공간에 들어간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것을 구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회중으로서 하나님의 현현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지성소로 우리를 데려가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회중은 거룩한 제사장이며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여야 합니다. 신자들은 그리스도의 오심과 구속의 세마포 옷을 입게 될 것을 소망하고 이 땅에서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외형적으로 나타내는 그 방식은 사람의 마음의 태도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연 예배의 구성 요소가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까? 예배의 순서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까? 이것을 알지 못하고 사제가 시키는 대로 혹시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언약의 의미도 모르면서 의식에만 참여 있다는 것을 예배라고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것은 우상숭배입니다. 그런데도 심지어 그 언약조차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의식에 참여하는 것조차 지겹고 짜증스러운 얼굴로 언제 끝나는가 겨우 버티고 앉아 있습니다. 이거보다 더 하나님을 경멸하는 좋은 증거가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오늘날 예배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예배 대신에 경외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대신에 참여자들의 욕구 충족과 즐거움이 중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마음을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눈으로 보고 즐기는 예배가 되었습니다.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나는 그들이 내게 나온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의 예배를 견디지 못하겠노라, 누가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웨스트민스터 예배 모범의 첫 문장은 이렇습니다. 복된 종교개혁 초기에 우리의 지혜롭고 경건한 조상들은 많은 것을 시정하기 위하여 예배 모범을 진술하였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 드리는 공중예배 헛되고 잘못되고 미신적이고 우상숭배적인 것들이 많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날 예배는 어떻습니까? 말라기 시대와 다른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심직한 예배를 하고 있습니까? 혹시 하나님을 경멸하면서 더러운 떡을 드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내 마음이 그것에
올인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쓰고 그 나머지 것 중에서 얼마를 떼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헌상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서 더러운 떡이라는 말은 곰팡이가 핀 진설병이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더러운이라는 이 단어는 떡 자체가 땅에 떨어져서 더러워졌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종교적인 측면에서 부정하다는 의미를 지닌 그러한 표현입니다. 또 나의 제단이라는 이 단어는 1차적으로 희생제물을 바치는 성전 마당에 있는 번제단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용된 그 의미는 그런 것이 아니라 지성소 내부에 있던 진설병을 바치고 있는 진설병 상이 있는데 이것을 지칭하는 단어로 사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에스겔은 여호와 앞에 있는 상을 제단이다 라고 표현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41장 22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곧 나무 제단에 높이는 세 척이요 길이는 2척이며 그 모퉁이와 옆과 면을 다 나무로 만들었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 상이라 하더라.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는 하반절에 여호와의 식탁이다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여호와의 상이다, 여호와의 식탁이다 라는 말은 두 가지 것 중에 하나인데 오늘 본문에서는 진설병 상이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진설병 상으로 본다면은 더러운 떡은 진설병을 말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혹시 이 상을 번제단이라고 본다면은 이 더러운 떡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소제물이 될 것입니다. 진설병이라고 우리말 성경에서는 떡이라고 번역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밀전병과 같은 것, 인도의 난과 같은 것이 이들의 진설병입니다. 진설병의 떡은 고운 가루로 만들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마다 새 것으로 교체해야 했습니다. 이것을 놓을 때는 12지파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6개씩 두 줄로 탁자에 배치해 놓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레위기 24장 5절에서 이렇게 진설병에 대해서 명령하셨습니다.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두 줄로 한 줄에 6개씩 진설하고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각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진설병은 영원한 언약의 상징으로서 늘 하나님 앞에 두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진설병을 쇼브레드라고 했습니다. 보이기 위한 떡이요 가시린 떡이라는 것입니다. 상징으로서의 언약의 징표로서의 떡이다라고 합니다.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처럼 노아의 무지개가처럼 구약의 성례가 바로 이 진설병이다라는 말입니다. 이 진설병은 규정에 의하면 상당한 크기였습니다. 지금 레위기 24장 5절에서 떡 한 덩이가 10분의 2 에바라고 그렇게 한 덩이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운 가루 4.5리터로 만들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나라 그 빵집에서 파는 그 식빵 한 봉지가 400g입니다. 4.5리터라면은 정확지는 않지만 이 빵의 크기가 3kg 이상이 된다는 겁니다. 한 개가, 한 덩이가. 그 정도로 무게가 있으니 작은 것이 아니라 엄청 큰 것입니다. 역대상 9장 31절 이하에는 이 진설병 관리를 누가 했는지가 나옵니다. 고라자손 살롬의 맏아들 마따디아라는 레위 사람은 전병을 굽는 일을 맡았으며 또 그의 형제 그앗 자손 중에 어떤 자는 진설하는 떡을 맡아 안식일마다 준비하였더라. 이 진설병이 의미하고 있는 것은 언약인데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언약의 하나님이심을 늘 깨닫게 하는 떡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에 하나씩, 그래서 12지파를 상징하기 위해서 12개의 떡을 진설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진설병은 상하지 않도록 고아 자손들이 매 안식일 때마다 새로운 진설병을 받고 놓아야만 했습니다. 꺼내온 진설병은 제사장들이 먹었는데 제사장들도 이것을 아무 데서나 먹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장소에서만 먹어야 했습니다. 제사장들이 그 떡을 먹는 이유는 여호와께 드려진 성물이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영원한 언약이기 상징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에서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이시고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떡을 통해서 아버지 되심을 보이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성찬으로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언약의 상징으로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27절 이하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신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창세기 14장 18절에서는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살레망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하나님께서 제사장만 이 거룩한 떡을 먹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이 진설병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 4절에서 이 진설병 말씀을 하셨습니다. 진설병은 매 안식일에 새로운 것으로 교체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이 이 일을 했는데 제사장은 반차가 24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24개의 반차가 돌아가면서 성전에 올라가서 봉사를 해야 했는데 자기 차례가 되면은 일주일씩 성전 봉사를 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약 2번 정도 제사장들이 성전 봉사를 했다는 말입니다. 이전에 봉사하던 제사장이 성전 안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봉사하는 제사장이 임무교대를 하는 바로 그날이 안식일입니다. 임무교대를 하면서 진설병을 빼내고 진설병을 올리고 하는 것입니다. 임무교대를 하기 위해서 성전으로 올라가는 제사장은 4명입니다. 4명이 함께 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성소 안에 4명이 한 조로 봉사하는 조가 미리 들어가 있고 새로 교체하는 봉사조가 4명이 이렇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먼저 봉사하는 제사장 4명이 있는데 그 중에 2명은 6개씩 한 사람당 6개씩 진설병을 들고 새로운 제사장 2명도 각각 6개씩 진설병을 들고 서로 교체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명은 진설병 앞에 놓여있는 분향당의 향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이 2명이 들고 6개씩 들고 이 둘이 6개씩 들고 서로 교대를 했습니다. 4명이 들어가고 4명이 나오고 함께 맞교대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빼어낸 진설병 12개를 2개 조니까 먼저 있던 조가 있고 새로운 조가 있으니까 각각 먼저 있던 조에게 6개 줬고 새로운 조에게 6개를 주어서 먹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각 조에 4명이 6개 된 겁니다. 그런데 6개씩 이 진설병을 받았는데 그 중에 3개는 각각의 대제사장에게 3개를 주었습니다. 나머지 3개를 가지고 제사장들이 먹었습니다. 이 진설병을 먹을 때는 그냥 먹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모셔져 있던 향을 태우면서 먹게 되었습니다. 이전 반차의 제사는 이것을 먹을 때 번제단의 남쪽에서 먹었고
새로 들어온 반차의 제사장들은 이것을 북쪽에서 모아야만 했습니다. 제사장들이 이 진설병을 먹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을 책임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그 상징적 의미를 그들은 늘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의 레위인의 모든 생활을 책임진다는 이 개념, 이것 때문에 제사장들만 진설병을 먹게 한 것입니다. 여기서도 만군의 여호와 아버지라는 개념을 늘 인식하면서 제사장들은 제사에 임했던 것입니다. 예배하는 자는 바로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에 진설병을 교체하는 일이나 진설병을 먹는 일이나 안식일에 이루어졌습니다.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안식일에 일을 하는 개념입니다. 노동을 하는 개념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성전에서 일하는 행해지는 모든 것은 일이 아니라 노동이 아니다라고 보신 것입니다. 성전에서 행하는 모든 일은 노동이나 일로서 행하지 말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성전에서 행하는 모든 것은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요 영원한 삶을 살게 하는 언약의 상징으로 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성전보다 더 크니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떡과 잔은 고귀합니다. 언약의 떡이요 언약의 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떡과 잔을 먹고 마시는 것, 이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상 숭배합니다. 여기서 언약을 발견해야 합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제사장들은 그 안에 담긴 언약을 기억해야 하고 그것을 보존해야 했습니다. 그 언약, 영원한 언약을 발견하지 못하고 보존하지 못하면 이것은 우상 숭배와 미신에 불과합니다. 물론 오늘날 목회자들과 당시의 레위인과 제사장들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언약, 이것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만 먹어야 한다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수많은 목회자들이 힘겹게 분투하면서 교인도 없는 교회를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성도들이 진설병에 떡을 드려야만 합니다. 그래야 제물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고 제사장도 그 제물을 또한 자기 몫으로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러운 떡을 드렸습니다. 더러운 떡을 드렸다는 말은 백성들이 제물을 드리지 않아서 오랫동안 있었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칼빈은 제사장들이 정죄받아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은 굶주린 사람들처럼 아무 제물이나 다 받아 주었기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은 백성들이 제물을 드리지 않으면은 제사장은 굶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입장에 보면 너무나 절실했기 때문에 아무 제물이라도 다 받아야만 자신이 먹고 살 수 있기 때문에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칼빈은 그의 주석에서 제사장이라면 그것을 다 거절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형편이나 편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지 사람의 편리함과 자신의 상황을 고려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뜻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교인이라고 등록만 하면 아무나 받아주는 것이 오늘날의 모습 아닙니까? 이것이 교회의 타락의 주 원인 아닙니까? 구별이라는 단어, 거룩이라는 단어는 어디서 찾아볼 수 없게 된 것이 오늘날 예배와 교회의 모습 아닙니까? 숫자 하나라도 더, 재물 하나라도 더, 이런 것이 오늘날의 모습 아닙니까? 그리고도 이스라엘 제사장들은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라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더럽게 하였다는 이 말은 더러운 떡을 표현할 때 사용됐던 더럽다는 단어 원형이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도 마찬가지지만 율법의 규례를 따라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드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규례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은 결코 여호와를 더럽게 하지 않았다라고 반박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 생각으로는 예배에 참여했기 때문에, 형식을 갖추었기 때문에, 제사와 제물을 드렸기 때문이라고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외형적인 형식만 갖추면 하나님께 예배한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를 경멸하였나이까? 어떻게라는 단어는 무슨 까닭이로 라는 의미입니다. 결코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않았다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이 어떻게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에 대해서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문제는 이 본문이 이해하기 어려운 본문이 아니라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들이 이렇게 불경스러운 모욕적인 노골적인 말들을 했을까라는 의문이 든다는 사실입니다. 제사장들이 노골적으로 하나님에게 그렇게 말을 했을까? 그거보다는 속으로 그렇게 했는데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셨다는 것이 더 어쩌면 정확한 해석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때는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포로로부터 해방되어 돌아온 이후입니다. 대다수 백성이 부패하여서 용광로에서 연단받기보다도 그 전보다도 더 악화된 시기가 어쩌면 지금 말라기 시대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먹고 살기 힘들어서, 팍팍해져서, 한정된 자원에서 많은 사람이 먹고 살아야 하니까 삶이 치열해졌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나 시대가 악하다고, 살기 어렵다고 우리의 열정까지 느슨해지면 안 됩니다. 오히려 더 뜨거워져야 되고 더 구별된 거룩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다른 제들은 느슨해질수록 우리는 더 거룩에 대해서 엄격해 해야 합니다. 사람들의 거만함이 극에 달해 하늘을 향해서 불경한 말을 내뱉던 타락한 시기일수록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더더욱 두려워하는 것을 세상 앞에서 보여줘야 합니다. 다른 사람은 그렇게 안 할 때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귀찮고 하기 싫다고 할 때 우리는 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원고로서 하나님을 고소할 때 우리는 진리를 변호하는 변호자가 되어 하나님을 변호해야 합니다. 무신론 자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말을 할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더더욱 자주 이야기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째서 악한 시기에 더욱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은 죄인과 어울리거나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말하다는 단어가 2번이나 반복됩니다. 이 단어는 아마르라는 단어인데 혀로 하는 행위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속으로 생각하는 행위까지 포함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어떤 영어 성경에서는 이 말하다는 단어를 말하라고 번역하지 아니하고 생각함으로써 라고 번역했습니다. 당시 이들은 제2성전이 완성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학계에서 보았듯이 스룹바벨에게 성전이 지어지면 나타날 약속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그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영광은 몇십 년이 지난 지금도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던 그 영광은 도대체 어디 있는 것입니까? 복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은 도대체 어디 있는 것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속고 있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예배조차 하지 아니하고 모이는 것조차 하지 않는 것, 이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 하나님은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것이 그 하나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고 싶은데, 정말 그렇게 복을 주고 싶은데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못하는 것이 그 두 번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모여서 제사할 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무엇을 빌었고 무엇을 근거로 전능하신 만군의 여호와라고 그들은 불렀을까요? 엘로힘, 전능하신이라는 이 호칭은 힘과 관련된, 능력과 관련된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했을지만 그 이름을 떠올릴 때 이스라엘 백성은 과연 무엇을 생각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성전 건축을 죽을똥살똥 해놨더니 하나님께서는 어떤 특별한 복도 내리지 않습니다. 주겠다는 말뿐이지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쥐어지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전 일에 최선을 다할 필요도 느끼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성전을 존중할 이유도 없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제사장들도 그런 생각과 맞물려서 백성들도 흠이 있는 것, 더러운 재물을 성전으로 가져오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제사장들이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거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거 아닙니다. 백성들이 이런 재물밖에 가지고 오지 않는데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제사를 드리지 않고는 안 되기 때문에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줄 아십니까? 칼빈은 그의 주석에서 그들에 대해서 차라리 제사를 하지 말고 성전문을 닫아야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백성들에게 물으면 백성들은 이렇게 대답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보십시오.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 건축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복을 주신다는 그 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땅은 여전히 황폐합니다. 땅에서 곡식을 내야 저희도 좋은 재물을 드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재물을 더해 주시면 우리는 더 좋은 재물을 드렸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하나님께 드리는 헌상은 많이 가졌다고 많이 내는 것일까요? 적게 가졌다고 적게 내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헌상의 문제는 재물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고 없고의 문제입니다. 세상 어느 교회든 보십시오. 성경은 더 가진 사람이 더 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지만 더 많이 가진 사람이 더 많이 내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더 없는 사람, 더 못 보는 사람이 더 많이 내는 것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더 많이 내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부자라 할지라도 더 많이 내지 않습니다. 섬김,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이것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밖에 드리지 못했습니다 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왜 아직도 이렇게 황폐한 땅에서 힘겹게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가시적인 현실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없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떡 다음에 나온 것이 식탁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여호와라는 식탁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같은 단어를 가지고 출애굽기나 레위기나 다른 성경에서는 여호와의 상이다라고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이 상은 먼저 말씀드렸듯이 오늘 본문에서는 진설병을 놓는 상을 이야기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상은 다리가 4개입니다. 이 식탁은 다리가 4개 있는데 금으로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각 이 모서리마다 막대기를 끼워서 운반할 수 있도록 고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전 가운데 제일 먼저 만들게 하신 것은 증거궤입니다. 증거궤를 제일 먼저 만드는 것을 말씀하셔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임을 알려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 다음 언약궤, 증거궤를 만들게 하신 다음에 만들도록 명령하신 것이 바로 진설병을 놓는 이 상이었습니다. 이 상은 나무의 재질이 조각목, 우리로 말로 말하면 아카시아입니다. 이 특징은 질기고 뒤틀리거나 갈라지는 그런 나무가 아닙니다. 길이는 1m, 넓이는 50cm, 높이는 75cm였습니다. 이것을 순구미로 싸라고 했습니다. 손바닥 넓이 정도의 턱을 지게 해서 금테를 두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4발 모퉁이에 금고리 넷을 만들어서
이쪽 채에서 집어넣고 또 반대편 채에서 집어넣고 해서 그 채를 메고 이동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올려놓는 순금 금대접 수저를 만들고 떡과 포도주를 따를 수 있는 잔도 만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상 위에 있는 모든 것, 금대접, 금잔, 금수저, 진설병을 두어서 항상 그것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놓아두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식탁이다라는 것은 이 모든 것을 다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상징하는 것은 여호와 앞에서라는 개념입니다. 여호와 앞에서 언약이 있다는 것은 늘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와서 만나야 한다는 개념입니다. 물론 언약이라는 개념이 아직 구약 성경이니까 무엇이다라는 것은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신약에서는 이 언약의 성취가, 완성자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여호와 앞에서 언약의 떡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의 문제입니다. 이 모든 것은 언약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사실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구절보다 하나님의 진노를 말하는 구절이 더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상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제단을 함부로 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진노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진노하지 않는다면, 불에 대해서 분노하는 마음이 없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완전성을 해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미워하지 않거나 불의를 눈감아 준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해치는 것입니다. 모든 것에 선하며 지극히 거룩한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진노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것과 악한 것, 지혜와 어리석음을 똑같은 것으로 여기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제사장들에게 진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사랑의 다른 표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징계를 내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기된 자에게는 하나님 내버려 두십니다. 그들이 무엇을 하든지 나와는 관계없다고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는 우리가 묵상해야 할 주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묵상하게 되면 세 가지 유익을 얻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 인해서 우리는 죄를 미워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이것은 율법의 용도에도 함께 기록되어 있습니다. 죄가 반복되면 사람은 죄에 대해서 점점 가볍게 생각하고 나중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무뎌지게 됩니다. 마치 오늘 본문의 제사장들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생각하게 된다면 죄를 미워하게 되고 멀리하게 됩니다. 둘째,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 영혼 속에 하나님에 대한 깊은 경외심을 불러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에서 하나님은 12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니라. 하나님이 소멸하는 불이심을 안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것, 이것으로 섬기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은 매일 묵상하면서 자신을 심판하시는 분, 소멸하는 분임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래서 심판대 앞에 우리를 늘 세워 놓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의 진노를 묵상할 때 얻는 유익 세 번째는 앞으로 다가올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를 통해서 이것은 우리에게 위로가 된다는 신앙 고백서의 고백을 기억하게 만듭니다. 이 심판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 심판의 날에 행정관들, 재판관들의 왜곡된 판결들, 그들의 억압, 핍박은 모든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는 그들에게는 고통의 날이기에 멸망의 날이 될 것이며 하나님의 신실한 자들에게는 영원한 위로와 기쁨의 날이 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진노를 묵상하는 것, 내가 심판대 앞에 서는 것, 이것을 묵상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생소한 말이기도 하지만 자신은 죽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은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제사장들이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멸시하였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더러운 떡을 드렸습니까? 하는 것과 같은 이치로서 말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이런 거룩한 성품, 이 성품을 묵상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릴 수가 없을 것입니다.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소멸하는 불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면 과연 제사장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레위기 10장에서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명하지 않은 다른 불을 드렸을 때 여호와의 불이 나와서 그 즉시 그들을 죽여버렸습니다. 이런 사실을 알고 있다면 과연 예배를 함부로 하고 하나님의 제단을 이렇게 없이 여길 수 있었을까요? 마치 영화 오징어 게임에 나오는 것처럼 사람이 총 들고 지키고 서 있다가 예배를 바르게 드리지 않는 사람들 그 자리에서 총을 쏘아 죽였다면 그들이 과연 멸시하는 예배를 할 수 있었을까요? 예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면 바른 예배는 없습니다. 평온한 시기에 신앙을 고백하는 일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핍박의 시기에 신앙을 고백하는 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진리가 각종 보석으로 치장한 왕처럼 우리 앞에 서 있다면 모든 사람들이 진리의 환심을 살려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진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왔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볼품없고 어리석게 보이고 전혀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겉모습은 형편없는 것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진리는 찾는 이가 적다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진리를 가진 사람은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분명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그래서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복음을 비방하고 매도하고 진리를 핍박하는 시기에도 진리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길을 따르기를 주저하지 않을 것입니다. 진리를 사랑한다는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증거를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은 물고기는 강물을 따라 시리루를 따라서 떠내려야 갈 뿐입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물고기는 그 물살을 거슬러 헤엄을 칩니다. 요즘은 비가 많이 와서 뉴스에 돼지가 떠내려간다, 소가 떠내려간다라는 뉴스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돼지나 소는 헤엄을 치면서 어떻게든 땅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악한 시대라고요. 그래서 흐름을 거슬러 헤엄치는 것은 어렵다고요. 그래서 시대의 흐름을 따라서 우리도 맞추어서 살아가야 된다 그러고요. 그것은 은혜가 주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말라기 시대의 제사장들처럼 말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제단을 무너뜨리는 그 시기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한 열정은 식지 않았습니다. 더 하나님을 외쳐 불렀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마음과 입술의 제단의 숲에 나와서 정결케 되었음을 입증해 보였습니다. 형식과 의식으로 예배가 입증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영의 정결함으로 하나님께 예배가 입증되는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로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예배가 입증되었습니다. 시대의 흐름에 타협하는 자, 자기 신앙을 시대의 흐름에 맞추는 자는 그리스도인이라 불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최고의 길이 아니라 가장 안전한 길을 모색하는 사람입니다.
타협한 자는 쉽게 휘둘리고 때로는 동쪽을 향해서 때로는 서쪽을 향해서도 절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정결한 양심보다 더 추구하는 것은 자신의 안전한 삶을 더 소중히 여길 것입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이 번성할 때는 우리와 같은 동족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박해받는 시기에는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라고 유대인과 관계를 끊어버렸습니다. 세상의 요구와 타협하는 사람은 신앙인이 아니라 마치 사마리아인이라 불려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성도들의 모임을 다른 말로 거룩한 모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거룩한 모임이 바로 교회를 의미합니다.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이 바로 성도라고 불리는 사람들입니다. 벨지카 신앙백서 27장에서는 거룩한 회중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정말 우리가 거룩한 회중입니까? 거룩한 모임이 맞습니까? 다른 이들과 구별되는 예배와 구별되는 거룩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혹시 하나님을 멸시하고 예배를 모독하는 일들이 우리에게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이 아닙니까? 혹시 말라기의 사람들이 오히려 우리보다 더 나은 예배를, 더 나은 삶의 경건을 보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무엇이라고, 누구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는 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고 있는지 정확하게 답변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주의 이름을 고백함이 삶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성령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가르치는 대로 믿게 하시옵고, 복음의 약속을 선언하신 것처럼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거룩하게 되어 죄에 대해서는 점점 죽고 의에 대해서는 점점 살아나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배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에 행여 하나님을 멸시하고 더러운 떡을 드리는 자가 있다면 속히 고쳐주시옵고, 돌이켜 회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고, 이 교회가 구별된 교회로서, 구별된 성도로서 정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소중히 여기며 부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약의 말씀이지만은 언약을 발견하며, 예배에서 언약을 발견하며 소중한 그 언약을 붙들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결케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